주여 감사합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김선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오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어떠한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피조물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미약하고 그리고 또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육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희 인간이 무엇이기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늘 작고 초라할 뿐인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저희로 하여금 걸어오길 원하셨던 그 길을 지금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완벽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지만 그래도 종국에 다다르는 곳이 하나님의 곁 올바른 종착지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고 저희가 주님 손 뿌리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 존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가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아둔해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밝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시시각각 발밑에서 차오르는 물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그리고 그 물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와서 물이 목까지 찰 때가 되어서야 사태를 깨닫고 후회하는 부류가 되지 않게 제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을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시작한 7월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사 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삶이 습관화되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므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마귀들의 끊임없고 지칠 줄 모르는 공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때 천사장이었던 마귀를 위시하여 온갖 공격을 받는데 주님, 저희의 장수 되시는 목사님께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우리가 장수에게만 기대는 오합지졸인 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투를 치르면서 중무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포탑을 세우고 박격포를 만들고 전차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적인 권능 부어주시옵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듣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 꺼져. 저기 테레비 꺼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6월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7월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26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일, two kinds of work, 두 종류의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두 종류의 일이 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이 되어서 더러운 죄악을 이겨내고 영광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도 죽는 날까지 그 행복한 미래와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각자 전공 분야에서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일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함께 소멸될 것을 의미하고 영생을 위한 일은 목숨이 끊어져도 상관없이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아주 보람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어떤 데는 가족이 얼굴도 못 볼 정도로 진짜 수고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과연 내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비록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데 썩을 것을 위하고 죽을 것을 일을 위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니까 사형당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 했냐면은 이 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멸되는가 동시에 그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재물, 재산, 명예, 건세, 뭐 필요한 모든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조차도 다 떠나가거나 내가 떠나거나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왜? 천국은 진주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일하는 것 중에서 어떤 일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고 어떤 일이 영생하는 이 양식을 위한 일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 생명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짜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며칠간 굶주린 사람들을 한 5천 명을 모아놓고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다들 막 기진맥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다가 그냥 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고 마셨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냥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식당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떡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니며 수고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는 나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삽니다. 예. 누구나 그래요. 근데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내 육체의 질병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자 만들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는 육신의 어떤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교회 와서 돈과 인기와 명예와 건설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그 육신의 양식을 얻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웠을 때 그 가득 채워진 내 배에 가득 채워진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은 똑같은 병이지만 병 속에 물이 있느냐, 물을 쓰느냐, 생수를 쓰느냐, 아니면 독약을 넣어가지고 독약을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듯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라니까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능력과 건설을 채웠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사업을 번창해가지고 혹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세를 구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거든 무슨 장관이 되거든 그것을 자기 권력욕을 위하여 혹은 자기 탐욕을 위하여 쓰지 말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혹은 법을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떡 자체만 갖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생명이 다하는 날 그것이 그냥 소멸된다니까요. 예. 그러나 영의 양식을 위해 살고 영의 양식을 먹고 또한 이렇게 영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사라져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끼를 더 먹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한 끼가 줄어든 거예요. 뭐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에서 하루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절대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 변하지 않는 이 숫자적 이론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군중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그 목적이 그냥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고 육신의 배가 채워졌으면은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썩어질 사라질 육신을 위하여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영생의 양식인 구원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신경 쓰면서 일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을 신경 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그러면 절대로 직장 안에서 요거도 먹는 짓 안 합니다. 절대로 사업가가 손가락질 안 당해요. 절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예? 문제는 아무리 밤낮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신의 정욕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생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이렇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에도 내가 너에게 경계한 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고한 것 같이 있다. 경고. 저는 내가 너에게 경고했듯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적군이 왔을 때에 불침번 썼다가 또 어떤 그런 모르는 어떤 그림자가 밤에 보이면은 이제 경고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 경고 무시하면 쏴버려요. 맞죠? 안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한다. 육신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3번 경고해서 그래도 계속 할 거야. 쏴버린다니까. 영혼이 그냥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외면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뭔가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육신의 일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돈 많은 벌어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 더러운 짓 하는 것들, 호색하는 것, 혹은 또 돈 많이 벌기 위해 우상숭배하는 것,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또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막 그 술수를 부리고 깨를 부리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원수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막 분쟁하고 싸우고 분내고 막 당짓고 분리되고 이단되고 투기하고 술취함, 방탕함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아멘. 방언 받은 사람들 술 먹으면 방언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떻게 씀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방언을 하는데 거기서 술이 냄새가 나?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맞죠? 거기 아멘 하세요.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밟고 다 막 살아요. 그러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신령한 일을 위해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선택도 해야 돼요. 양당 간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가야 돼요. 양쪽으로 못 걸어가요. 한쪽만 가요. 한쪽만.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 길을 갈 것인지 한쪽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치 없는 일, 생산성이 없는 일,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가치도 없고 생산성이 없는 일만 계속해봐요. 그 직장에서요, 그 사람 잘립니다.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서 잘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식인 이 영생의 말씀, 주님의 사명 이 자체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썩어질 육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 아까 육신의 생각은 이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가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원수되가 살 수 있어요? 원수를 집에 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원수를 들이겠어요? 그 원수를 쫓아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 심각한 거라니까요. 뭘 구원받아? 원수가 되지 말아야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요. 주님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 내 친구를 했어요. 친구는 집에 드립니다. 그죠? 예?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친구를 위해서 집도 사주더라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집을 사주.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예비하신 거예요. 천국 집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지. 원수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영생의 일과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선과 악,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의와 불의 이런 것을 딱 나눴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 태초의 아담이 그 선택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생명과 빛과 의와 이러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의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들 내두면은 그 에덴 동산이 전부 다 마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리고 다시 땅에 나가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을 이 땅의 정욕과 명예와 이기적인 삶 이걸 사랑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우상 단지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 육신과 정욕의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니까 갔더니 도착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아요.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요, 육신의 떡을 위하여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소멸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의 욕심도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됩니다. 근데 남는 건 사랑만 남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당신을 죽이시고 그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표적적으로 말씀이 떡이 돼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마지막 그 잔치가 성찬. 최후의 만찬. 그럼 이 떡은 내 살이요 하면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먹으면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먹으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뭐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면요, 세상 것밖에 안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팍팍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존심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팍팍 사람 쓰러져요. 마귀가 탁 건들면 칵 그냥 엎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밟아가지고 목을 쳐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자존심 건들면 완전히 집안 싸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사랑에 힘이 없어 그래요. 아기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아요. 왜? 유업을 못 받기 때문에.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명예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되게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들은 평생 재물 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부자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속에다가 줄초상 나버렸어. 줄초상 났어. 남편 아내가 그냥 남편 먼저 죽고 아내 그냥 뒤따라 그냥 가버렸어.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예. 공의와 징계가 가끔씩 필요해요. 왜?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하여 쌓는 재물은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욕의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하여 쌓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육신의 치장을 위해서 돈 쓰지 마세요. 남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육신의 치장을 위해서 돈을 써. 예. 내 쓰는 거는 안 아깝고 남을 위해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워 벌벌 떨지도 마세요. 너무 쫄짱구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살아요. 예. 진정한 사람의 가치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치관은 나는 없어도 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너무 그냥 뭐든지 하고 막 너무너무 부유하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인색하다, 심각한 거예요. 이웃과 뭐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외면한다, 소홀히 여긴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령한 영의 양식을 선택하세요. 왜? 살기 위해서. 아멘. 살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후손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고, 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이 뭐예요? 사랑하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주님 그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여기 중요한 의지하라. 믿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뭐예요?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요것이 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이 장수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오랫동안 거주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양식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것 따라 순종하세요. 아멘. 왜?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만들어지는 이 양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거 다 투자해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 외면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 배만 채우다가 그냥 줄초상 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초상 난다니까요. 온 가족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을 못 벗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죽는 거는 뭐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 죽은 후에.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걸 거역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걸 거역했기 때문에 온 사망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버리는 그 일은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런 어떤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진짜 불쌍하고 불행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말씀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 세계 삼박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뭐 집분자, 목사, 뭐 장로, 집사, 무슨 뭐 대단한 뭐 총회장, 당회장 뭐 온갖 직분 다 갖고 있어도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부로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라니까 열심히 돈을 벌든 뭘든 하시라고요. 하나 목적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야지. 그 목적 두지 말라니까. 잘 살면은 뭐 할 것인가 목적을 두라니까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절부와 거부는 다릅니다. 절부는 그냥 자기 것만 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부는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절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양식 버리고 왜 엉뚱한데 왜 돌아다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 내에 아무 수입이 없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평생 살아갔는데 평생 가족을 위하여 평생 어떤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가 없네. 생명이 없어. 맞짱 도는 묶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는 날 눈앞에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차고 나가는 그 시대에 그때 그 순간 그 찰나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지어내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예? 탁 낚아채 간다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좋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든 듣든지 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 일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28절에서 29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묻는 그 군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게 무슨 믿으면 믿는 게 아닌가? 그럼 믿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믿음 두 개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생산 가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믿고 있어. 그러면 세상 가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사나요. 그러면 믿는데, 나 믿으니까요. 이 말의 어원이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예. 믿는다는 것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뭘 믿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워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이에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심각하죠. 그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내적 삶을 성화시켜서 성화되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둘째는 그 성화된 것을 세상에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간단은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열매 맺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 찍어버린다니까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집에서 맨날 앉아가 나 일한대. 자기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한대. 맨날 놀면서 일하는데, 뭔 일이야? 그냥 노는 일. 그 일이 아니라는 거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일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게 그냥 나 그냥 믿고 있어요. 아이고, 나 믿는다니까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 믿는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믿음의 행위. 그 믿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죽은 믿음 누가 하나님은 상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죽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사한 것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 한 찬양 드리고 참 교회 일 하는 거예요. 또 청소하는 거 다 교회 일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다 교회 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육체라니까. 그래서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일하는 거라니까. 그것이 생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고, 거기에서 은혜가 딱 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가만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예. 근데 운전하는데 가만히 있어. 운전을 하라니까. 예. 맞잖아요. 아무것도 뭘 하는 거예요. 자동차 밖에 돌아가려면 운전을 해야지. 나 운전 말라면 운전해.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교회 무조건 100% 출석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이, 성도의 기본이 예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사를 단번에 딱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구약시대 전부 제사였어요. 신약시대 다 예배. 예? 예배라니까. 구약시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키웠던 염소, 소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성전으로 갔다니까요. 성전으로. 내가 저 시골에 사는데 멀어서 못 가요. 그날 그 사람 죽어요. 실제로 구약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는데 나 내버려둬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양도 안 잡고 그 성전에 가지도 않아. 제사장 만나지도 않았어. 죽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알았다 그러면 막 버버버벌 떨면서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키우던 양 막 그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는 뭐 10년가 됐든 20년 됐든 막 100년가 됐든 데려갑니다. 하루가 걸렸든 20일 걸렸든 3일 데려가요. 누구를 만나야 돼? 제사장 만나야 돼. 제사장 만나가지고 제사장 보는 앞에서 양은 자기가 잡아야 돼. 제사장이 안 잡습니다. 양을 자기 잡아야 돼. 피투석 막 난자 피 그냥 그거 막 피바다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키웠던 그
여러분 양이라 하지 말고 한번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애완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애완견 잘 기르는 애완견 데려가가지고 막 피투성이나 다 죽여야 돼. 내 쟤 때문에. 그러면은 딱 죽여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불 싸지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양각 사각의 뿔에다가 발라요. 바로 그 불 장작 갖다가 불을 확 지펴가지고 그 각을 떠가지고 내장 다 걷어내고 오골진이 다 태워가지고 그냥 올려버린다고. 이것이 그 구약시대 제사였다니까요. 신약시대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뭐 양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지금 쳐서 복종시켜야 돼. 회개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가만히 집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공동체 생활에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아끼고 또한 나눠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악인과 선인을요 갈라가지고 악인은 심판하고 선인은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거 아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냐? 악인과 선인을 갈라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니까. 다 에버리바디 다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초이스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청하면 받아. 일단 예수 믿어라. 다 와라. 청하면 받아. 그러나 그 장소에 갔을 때 예복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맞죠? 쫓겨나는 게 쫓겨나. 오늘 말하자면 다 교회 왔어요. 다 예배 왔어요. 근데 예복을 준비 안 했어. 예복은 날마다 옷을 빠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 그냥 막 어제도 막 술 먹은 채로 교회 와야 절대로 안 돼. 무슨 술 먹은 채로 교회를 와요? 그 전에 먹고 싶으면 꼭 먹고 싶으면 한 달 전에 먹어. 말도 안 되지만.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여러분. 아니, 그러면 성령의 이 잔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옛날에는 컵이 없었어. 그냥 질그릇. 이렇게 질그릇. 거기다 물도 담고, 떡도 담았어요. 맞죠? 옛날 컵이 없었어요. 잘 사는 집에는 그것도 사기 컵이 있었어. 도자기 컵. 자, 거기다 물 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릇. 컵으로 비유한다, 컵. 자, 그러면 내 그릇이란 컵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기 눈이 열리면 놀라버릴 거예요. 예,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다가 술을 막 쏟아버려요.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세요. 아멘. 특히 뭐 성령 받아 표적으로 방언 받아 나서 술을 먹는다. 자격 없어요. 그래 무슨 주님한테 뭘 달라고 그래? 예.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차라리 방언 안 받고 조용히 교회 나오는 게 나아. 맞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냐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지 마세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나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내가 돼야 돼. 나가서도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왜 나가가지고 술 퍼먹고 막 난리치고 집에 교회 와가지고는 입 싹 닫고 다 보신다니까 주님. 주님의 눈은 현미경, 만안경이고 멀리도 보시고 가까이도 보세요. 심장 폐부를 살피세요. 셀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니까. 속일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속여요?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걸 주님이 아세요. 왜? 마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심판 때에 보자는 거지.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둘 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부활에 가는 장소가 틀려요. 하나는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는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맞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여러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하러 오죠. 심판하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심판을 일단 당신은 다 감당했어요. 나머지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정권에 의해 가지고 심판 당할 자와 안 당할 자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정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다 하잖아요.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예? 자, 대단한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당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선한 일이 누구냐? 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8장 18절에 이하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자. 선한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요?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네? 아니에요. 제가 한번 살아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요. 예, 구속 그대로 한번 살아봤고요. 한 6개월 그렇게 살아봤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돼가지고 진짜 말씀 실천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해봤는데 돼요. 진짜 돼요. 되더라니까.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뭐 어떻게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아무튼 돼요. 아무 노력하면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깨닫잖아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뭐 그냥 천국은요. 그냥 뭐 어디 싸구리 시장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가는 데요. 예. 아니 왕의 나라에 왕의 궁전에 아무나 가요. 예복 없으면 못 가요. 참석 못 해요. 경호원들 다 그냥 제지해 버린다니까요. 위험한 물품 들고도 못 들어가요. 순수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어떤 치장도 못 해요. 권총도 못 집어넣어요. 쇳덩어리 못 집어넣어요.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본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어딜 가요? 예?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으세요. 뜨뜻미지근 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내게 어찌하리요? 예?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한 20년 몇 년 전 얘기예요.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계약 안 하면 회사 망해요. 안 갔어요. 왜? 내일 주일이니까. 그 돈 빌려주는 사람도 장로님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도 될까 안 될까를 시험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미안합니다. 회장님 제가 주일날 이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만납시다. 그래 갔어요. 가니까 자기가 원했던 돈 2배를 주면서 이자 안 받았어요. 왜? 난 당신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돈을 빌려줘도 하나님을 위해 쓸 사람인지 실험했다는 거예요. 시험이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흔들어보고 시험해가지고 물질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물질 주시겠어요? 흔들어 본다니까. 그냥 건강 주시겠어요? 흔들어 본다니까. 그냥 능력 주시겠어요? 흔들어 본다니까. 그냥 구원 주시겠어요? 흔들어 본다니까. 그 흔들림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담 하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그죠? 근데 그 흔들림을 다 감수하고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신 분이 예수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행함 있는 믿음.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선한 삶을 사는 믿음. 선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거부하고 뭐 썩어질 것을 막 그냥 사랑하지 마세요. 그 종말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세요. 복종시키세요. 겸손과 인내로 순종하세요.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 그냥 흐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샘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장면과 이게 연장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뭐 내용이 전혀 다 물러갔어요.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있는데 그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했을 때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주님 제외시키고 많은 곳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죠.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찾아다니고 이것 찾아다니고 저것 찾아다니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사세요. 베드로는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무식했습니다. 아주 무식했어요. 그러나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보화를 그가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잡던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요 3년 동안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임 당해가지고 순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의 양식을 위한 거예요. 천국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이 땅 영원하지 않다. 아닌데요. 나는 이제 태어났는데 상관없어. 100년 안에 다 뭐 해결돼. 뭐 어떻게 되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아직 안 태어났는데 무슨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주의 궁전은 천국을 의미하고 다른 곳에서의 이 첫날, 다른 곳에서의 하루하루 삶은 악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첫날 살고 첫날 만날 100살, 200살 살아도 내 아버지 집에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항상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왕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거 다 나라를 세웠다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지금 말세가 다 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궁정에 하루를 살고 문지기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소원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싫어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가면 말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했는데 아이고 안 가면 말죠. 와 그렇게 무서운 얘기하고도 쉬고 웃더라고. 충격받아버렸어요. 아니 안 가면 말지라니. 안 가면 다른 데 없다니까. 지옥이라니까. 뭘 안 가면 말아요. 예? 아니 심각한 웃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배웠거나 가르쳤거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심하세요. 천국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든 아니 믿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눈 감았다고 태양이 안 보입니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예? 심판이 껴지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왜?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 거.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막 치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예요. 주님도 내 거예요, 그냥. 가끔 내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아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필요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제약길에 가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주님 좀 뒤로 가 계세요. 이런다니까. 액세서리. 심각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것도 괜찮고, 헌신하는 거 다 싫고, 막 예물 드리는 거 더 괜찮고, 교회 오는 거 막 필요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와칭이 아닙니다. 서비스. 맞죠? 이거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시대가요, 이런 상황이요, 당연시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뭐. 지금 누구나 뭐, 이래 핑계 된다니까요. 이야, 심각해.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좌편 강도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는데, 실컷 살다가 그냥 구원받으랍니다. 말도 안 돼. 예, 여러분, 좌편 강도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해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잡히는 강도처럼 그렇게 주의 이름을 경멸한다? 심각한 거죠. 육신의 탐욕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께 간다? 아니에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난 모른다. 되게 어려워가지고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난 당신 모르는데요. 그거 하고 아이고 야야 네가 여기 왜 왔냐. 뭘 도와줘 하는 천치한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에 뭐가지 먹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가는 상태에서 주여 이름 불렀을 때에 딱 예수님 보시고 너 누구야? 너 왜 여기 있어? 딱 건져내는 거하고 난 널 몰라.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같아요?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저는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어떤 7조에 된 갑부가 부조리하고 사람 죽여가지고 바로 그냥 사형당하는 7조 원의 재산을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걸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눈물 펄펄 흘리고. 모른다. 재판관이 당신 모른다. 예. 사형장 형사에 끌려갈 때 그 사형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 모른다. 그냥 목매달아 그냥 죽여버렸대요. 근데 그때에 권력자나 왕이나 공산당 어떤 대표나 이런 사람이 안 돼. 그거 사면시켜. 완전히 상황 바뀌는 거 아시죠? 사형과 사면은 다른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가 딱 되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두 분류의 사람을 봤어요. 무슨 사람이냐?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 많은 사람이 있고 진짜 준비하고 마르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열매. 저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한 30년 믿었어요. 열매는 없어요. 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보니까 늦게 된 자가 먼저 돼버렸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게 적용 많이 해요. 진짜요. 여러분 잘 모를 거나 진짜 많이 적용해요. 어떤 날은 울어요. 예? 많이 울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예? 어떡하지? 우리 성도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진짜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이라면 돈과 연결됩니다. 무조건. 돈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니모로처럼 자기 바벨탑 샀다 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지.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공정 무너지는 거예요. 끝날에 하나님 심판대 가지고 딱 행적의 그 글씨 앞에 그 심판대의 그 책자 앞에서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이름을 높이 세우고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삶이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느니 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푹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코로나 홍수를 덮었으면 더 교회 나오고 더 예배 때 더 주님 믿음 생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순종하고 더 경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자신을 가다 담아야 되는데 돈 사랑이기 때문에 안 와. 다 돈이에요. 돈.
예? 오늘날 코로나 홍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도 육신의 탐욕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오려고 하지도 않고 불러도 안 오고 가기도 싫고 홀로 신앙돼 가지고 그냥 남겨져 가지고 그냥 조각배 하나 타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닥치는데 조각배를 되겠어요? 거대한 홍수도 120년을 지었는데 조각배 하루 이틀 지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제가 어떻게 신방을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와. 교회 오래도 안 와. 그냥 영상 보는 게 좋대. 속이 상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기들 생각했더라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뭐 더러운 것만 보이고 뭐 추한 것만 보이고 악한 것만 보이는데 그거 상관없어. 교회는 짐승들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희한한 게 다 들어와. 다 섞어가는 그런 걸 당신의 그 깨끗함으로 좀 닦아줘. 당신의 거룩함으로 좀 닦아줘. 예? 그래도 목사님 뭐 너무 속상해요.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돈 때문에 그래. 육신의 정력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 나중에 근심으로 찔릴 거예요. 고통 속에 찔림 당할 거예요. 실제로 지옥 가면요 막 찔러버립니다. 예, 막 창살을 막 찔러버려요. 눈이 막 튀어나오고 막 아비 귀환이에요. 예. 저는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지어내가 누구 뭐 방송 듣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왜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를 모아가지고 천국 가는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노아의 방주가 막 그냥 막 지금 막 아까 대표기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막 발목이 차고 막 무릎에 차고 막 지금 목까지 차고 있는데 방주에 오라 해도 안 들어와. 제발 좀 들어와도 안 돼. 만들지도 않고 방주를 안 만들어. 비가 오는데 방주하면 배를 안 만들어. 비가 오면 배를 만들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홍수가 지는데 만들기도 싫어해. 들어오려도 안 들어오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몇십 년 동안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배를 지은 거예요. 살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나무를 자르고 도끼로 깎아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의 실수를 거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지어서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만든 무슨 구원받은? 이거 행위구원이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예수님 무슨 행위구원 주장이냐? 아니 예수님이 행위구원을 주장했어. 하셨어요. 왜? 열매 없는 거 찍어준다는데 그 행위구원이 뭐 열매가 행위 아니에요. 예? 세만보는 날마다 이렇게 빠는 자가 구원받아. 어려운 성도의 어려운 행실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잖아요. 계시록에 18장에 예? 그럼 뭘? 거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늘나라는 쓰레기 창고가 아니에요. 보석 창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속에서 쓰레기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쓰레기 버리는 날이잖아요. 지금 모여있는 거 다 버려본다니까. 근데 그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 난리가 납니다. 다 뒤져 다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의 신앙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셀베이션을 하라.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고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농토요. 여기 우리 그냥 가수원인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심었다. 잡초 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예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심었다. 그 나라 가면은 잡초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심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그 나라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냐? 구원, 예수, 믿음, 영생. 그걸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썩어질 이 나라, 이 땅,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선물 받은 그 귀하고 복된 보석 같은 주님의 나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엄청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 목적을 똑바로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주님의 일에 열중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